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10대 후반 또한 20대 초중반 아직 철이 없을 시절에 여전히 아직도 철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서 제게 종종 하셨던 별명과도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 부끄럽기는 한데 그게 뭐냐 하면 헛똑똑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혼자서는 스스로 되게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만 생각하고 말하고는 해서 어머니께서 보다 못하셔서 저에게 헛똑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소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참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참 맞는 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야 그 말이 참 듣기가 싫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때가 많다고 스스로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혹은 또 스스로 확신에 차서 교만하게 행할 때마다 나는 헛똑똑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제 자리를 찾아가려고 애쓰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가 진짜 지혜인가?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비롯한 편지를 쓸 이 당시의 세계는 로마인 혹은 헬라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면을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인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문명화된 인간, 문명인이라 부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바리안 혹은 야만인이라는 말도 이 헬라인들이 자기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지요. 그만큼 헬라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고 또 자기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며 선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참 지혜이며 다른 민족이 가진 생각이나 사상, 종교 등은 하등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야말로 헛똑똑이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의 말을 업신여기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을 고민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직간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입니다. 헬라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언변과 지혜이지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헬라인들의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 방법은 그럴듯합니다. 만약 그들이 좋아하는 말과 지혜로 그들에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복음을 살 수 있을 것이고 혹 그 중에 몇몇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그들의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면 이 방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죠.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입니다.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말하기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논리적인 말로
사람을 설득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역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맞는 말이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요.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즉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성뿐만이 아니라 감성이 더 크게 작용하며 또 감성보다 영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존재이죠. 세상의 지혜, 또 아름다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처럼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세상 지혜의 명확한 한계를 알고 있었기에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이와 같은 세상 지혜를 지향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그 정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도 분명히 밝히지요. 우리의 믿음과 그 기반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 위에 기반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복음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겠지요. 특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계산적인 문화가 만연한 이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더더욱 큰 고민일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도무지 믿지를 않고 오로지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민을 이미 2000년 전에 하였고 또 그 정답을 찾았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또 2장, 3장까지 깊이 묵상하였는데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러나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만 알 수 있으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조금 더 분명히 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마저도 이미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애초에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된 소리를 복음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굿 뉴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희망 없던, 소망 없던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전해집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은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처음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 다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해집니다. 이처럼 외인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냥 말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이나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전했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온전한 자들, 즉 이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침으로 그들이 점점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지요. 그러면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성숙해가는 과정, 즉 성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통치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만세전에 미리 정해졌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 그리고 믿는 자들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를까요?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 어거스틴의 이 말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도 잘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고 더욱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이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또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이지요. 즉 믿는 사람들에게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가장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더욱 깊은 영성과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의 접두어를 보면 그러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누었듯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믿는 사람들에게나 전할 것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석과 헬라어 원문을 다 찾아봤는데 이 그러나에 해당하는 헬라어 접두어 대는 그러나의 뜻 말고도 그리고 또한의 뜻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라고 해석하여서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또한 혹은 그리고라고 해석하면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고린도 2장 전체의 내용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믿는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문맥적 일관성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할 말도, 또 믿는 사람을 가르칠 말도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복음 전파에 힘쓰며 날마다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나시기 전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을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